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은 이 아테네지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홀로 그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이 잘 풀려서 그게 어려움 없이 가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이 쫓겨가서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자리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열심히 내가 뭘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실의하거나 내 마음이 낙심을 하죠. 지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그 데살로니가 온 유대인으로 인해서 쫓기듯 홀로 지금 이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오지도 못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죠. 그래서 바울은 홀로 그곳에서 아덴에 남아 그 도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관광지 먼저 떠오르시지요. 예, 아주 웅장한 신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의 장소, 바로 그것이 아테네죠. 여러분, 아테네는 주전 4, 5세기에 이미 헬레니즘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던 도시입니다. 그곳은 교육, 문화, 예술, 철학, 건축, 이 모든 것이 아주 융성하게 많은 세계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아름다운 문화적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죠. 지금 그곳에 바울이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쫓기들 왔어요. 오늘 16절에 바울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그 아테네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사람들이 즐비하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그와 같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곳,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과 건축물들이 있는 곳, 그것을 마치 도시의 위용처럼 자랑했지요. 그러나 건축과 예술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들이 우상 숭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신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어요. 신상들이 그만큼 더 많았던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기억하실 겁니다. 종교 백화점처럼 모든 신들이 그와 같이 자리하고 있는 곳,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랑했던 지적 자본은 도리어 우상 숭배만을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이와 같이 정신세계가 우상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여러분, 홀로 남겨진 바울의 눈에 그 석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유적지를 보면 와, 놀랍다, 경이롭다, 경탄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왜요? 믿음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우상이 즐비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원한 영광을 이 썩을 것으로 바꾸어서 숭배하고 있는 이들의 무지함, 이들의 어리석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으로 밀어져서 그 안타까움과 탄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 지금 격분이라는 프록시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인간들이 형상으로 만들어 그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는 이 많은 신상들, 바울은 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났던 거죠.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자들이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숭배했던 거죠. 그들은 제우스, 머큐리, 비너스 이와 같은 바카스 신들을 만들어서 그와 같이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화유적지를 가면 그곳에서 야, 좀 멋지다, 아름답다, 우리도 육안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이면에 있는 세력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감추어진 이면의 동기들과 그 영적 배후의 세력들, 그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상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더불어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영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우상들을 보고 지금 분별한 겁니다. 이 도시가 어떤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 속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 어촌에 가면요, 특히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배를 탈 때마다 생명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자신들의 터부시되는 금기된 사항들을 다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가정, 캠퍼스,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영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며 무엇의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던 바울, 그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저런 어리석은 놈들,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가서 엎어버리고 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격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장터로 갑니다. 여러분, 장터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우리 이미 전에 한번 나눴었죠. 아고라는 시장만이 아니에요. 상업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치와 교육, 철학,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문화의 핵심 장소, 법정도 있죠. 그래서 바로 아고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 그곳에 바울이 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 홀로 남았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은 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은 혼자라도 가는 겁니다. 쉬리하지 않고 어디로요? 아고라 속으로. 여러분, 우리의 아고라는 어디입니까?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곳, 쉽게 말하면 중요한 대학이 있고 중요한 정치의 1번지, 문화의 1번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1번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1번지를 피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인쇄술도 없었고 종이도 없어서 사람들이 대면하면서 소통했던 그들에게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들을 알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교회 집만, 직장, 이 세 군데만 쳇바퀴 돌도 다니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서는 일만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금 아고라같이 그 직장에서 자신이 대면하여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전해야 하는데, 그냥 직장은 일하는 곳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안식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죠. 여러분, 종교인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몸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직장의 조직과 문화를 볼 때마다 만약 우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 원래 이곳은 이런 거야, 타협하고 합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격분,
하나님 마음의 그 질투가 어찌 잠잠하게 그냥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어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과 질투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열심으로 자녀를 일깨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형제와 직장의 성도들에게 어찌 우리의 입을 닫아서 벙어리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그것이 복음의 원동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쫓기듯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중심지인 아고라에 당당히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죠. 주전 4세기부터 이미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들,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두 학파죠.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는 마음의 평정, 그것을 행복과 쾌락으로 여기며 추구했습니다. 즉 우리의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리고 이것을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여겼죠. 그들은 신을 인정했지만 신은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인간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이신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관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스토아학파는 제논이 주전 4세기에 창시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장소가 주랑 스토아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스토아학파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 개념적인 세계에 신이 존재한다고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범신론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화 속에서 금욕, 절제, 자기 수양, 결국은 물질과 육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었죠. 여기에서 영지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쾌락을 향한 욕망을 절제했죠. 여러분, 이제 이 지적인 공동체, 지성인이라고 당대에 불렸던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와 바울이 붙은 겁니다. 그 두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말을 어디서 듣고 와서 자기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매개체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21절에 그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기록해냈는데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뉴 트렌드, 핫 이슈, 최신적인 어떤 이론들, 종교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에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하고 하는 것에 모든 시간이 첫 번째로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어떤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죠?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법정입니다. 이 아레오라는 뜻은 전쟁, 바고는 언덕, 전쟁의 언덕, 말스라고도 표현되는데요, 그곳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곳. 자, 여러분, 지금 그곳에 바울이 갔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곳에 홀로 끌려갔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회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서 있을 때, 그때 그 위기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이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지금 그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삼았는데 그들이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왜요? 신상이 많으니까. 이 종교심이 많은 것을 바울이 캐치해서 지금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한문 나와요.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데이시 다이모 네스트레스, 데이시 다이모네 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세 개가 모여졌는데 이 데이시라는 단어 앞에 데이도라는 단어거든요. 데이도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이몬, 이것은 귀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어떤 마음이냐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스테레오스는 단단하다, 확고하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단단해서 자신들이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야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버릴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게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함이 없죠. 그 신, 지금 그것을 이 바울은 다이몬이라는 귀신의 단어를 써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귀신이야, 우상, 그 귀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제단을 지금 복음의 다리로 이용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24절 이하에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상은 만들면요, 그 자리에 놓으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인간이 자신이 놓은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돌봐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제공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인간이 만든 신전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손으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한 아담 조상을 통하여 이 인간의 혈통을 이어오셨고 지금 각 나라의 역사와 그 각 나라의 영토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이 모든 피조세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듣니 생소하죠. 아직 모르죠. 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이다. 여러분,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신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인간의 사건과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떠나 있는 분.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말하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반박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에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보아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증명하셨다. 그러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을까요? 천체와 피조세계가 때를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우주를 가끔 보면 놀라운데요, 인간이 관측 가능한 은하가 1700억 개래요. 우리 은하의 태양계는 하나일 뿐이죠. 우리 은하는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런 은하가 인간이 관측한 범위 안에 17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하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는가? 최소 1000만 개에서 많게는 100조 개까지 있대요, 별이. 그런 수많은 은하가 1700억 개나 있다는 것, 여러분 측량이 되십니까? 여러분 측량이 되세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늘과 바다가 넓다, 이 정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영하고, 그리고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끄시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어 바울은요, 그들의 친숙한 문학적 표현들을 빌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그를 힘입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듣는 아테네 시민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헬라의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자신의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제우스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바울이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스토아 학파의 신이었던 아라투스가 페이노메나에서 표현했던 그 말이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우스의 자녀라는 거죠. 그 표현을 빌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낯설지 않았던 문구들, 그것을 공감대로 삼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모순을 지적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예,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예,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향하던 삶을 하나님께로 삶을 바꾸는 것, 즉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회개를 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의 고백일 뿐이죠. 예,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할 뿐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돌아서서 그 죄와 결별하는 겁니다.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회개의 능력도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서 내 영적인 수치가 높아서 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바로 그 분명한 증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은 조롱하죠. 조롱합니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 그리고 그 모든 정신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의 내용물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포장만을 보고 배척하는 거죠.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가 말을 다시 듣겠다.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도 이 반응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해보십시오. 누군가는 조롱하죠. 전도지 받아서 던집니다. 예, 여러분 그 기분 한번 느껴보셨나요? 전도지를 주었어요.
두렵고 어쩌면은 저 사람이 잘 받아줘야 할 텐데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전도지를 주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면 그 사람이 딱 받고 보고 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괴감인가요? 아니요, 안타까움이 들어야 돼요. 바로 프록시노.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둠 속에 잠식당하고 있고 이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34절입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아레오바고 법정이잖아요. 그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디말이라는 여인도 믿었어요. 몇 사람도 믿었다고 말해요. 우리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을 위하여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스데바나가 이 아가야, 지금 있는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 지금 믿지 못했어요. 조롱당했어요. 그들이 똑똑하다고 여겼죠. 세계적으로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말쟁이가 왔구나.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당할 수 있어요. 너는 이것도 모르잖아. 이 학문 모르지? 네가 이거 공부했어? 이런 지식이 있어? 우리한테 그렇게 무시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지식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진리로 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신이 정말 뭘까요? 사람들이 돈, 명예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이미 우상이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떤 트렌드에, 경향성에 빠져서 우상처럼 따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과물 따지는 거, 성공, 효율, 이런 거 아닐까요? 무엇인가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그것이 승리고 성공인 것처럼,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은 정말 뭘까요? 많은 신자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성공일까요? 무엇이 진짜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그 모든 것을 행했느냐가 그 성공의 유무를 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내 복음에 유창한 입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게 아니죠. 어느라고 지식이 없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속에 성령의 역사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는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삶에서 복음의 입술로 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그 격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주저앉고 있고 마음속에 삭히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어느 곳에 떠밀려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